그럼요,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그럼요,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이걸 해서 어떤 분은 뭐 이런 데가 있나 어리둥절하신 분이 있고, 이걸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전문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100인을 뽑습니다. 그때 1007년도와 1008년도에 1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아니었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유명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중에 1위를 두 분이나 했다는 거예요. 케네디 센터 평생 공로상을 받으시고 여성 컨퍼런스 미네르바상을 수상하셨고 국제 에이미상 방송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시시피 주의 농촌에서 태어난 가난한 흑인이고 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까지 외가에서 자랐고 13살 될 때까지 밀워키에서 파출부 일을 하는 편모설에 자랐고 19살 될 때까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도 당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그의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그가 흑인이고 뚱뚱하고 못생긴 그런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공하는 여자가 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성공할 수 있던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 요소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끊임없는 지적 탐구라고 말했습니다. 지적 탐구. 여러분, 윈프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꼭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게 할 정도로 독서를 중요시 했답니다. 이것이 윈프리가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직접 탐구.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오프라 쇼의 인기 비결이 뭐냐 사람들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아픈 과거와 이에 대한 그녀의 진솔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 쇼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정말 지적 탐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가 솔직히 고백하고 진솔하고 사람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가식이 없는 진실한 자기 허물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대범한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뚱뚱하다, 그게 어째서? 그런 얘기입니다. 너 왜 이렇게 애들 임신하고 처녀가 그랬냐? 그게 어째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당당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탐구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진실하게 드러냈기만 해서 성공했겠습니까? 그럼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사람들이 너 흑인 여자, 뚱뚱하고 못생기고, 너 말이지 강간도 당하고 임신도 한 이런 여자,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어째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책을 맨날 읽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랑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앞에서도 자기의 허물과 약함을 드러내는 일에 부끄럽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대담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대범하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 바로 예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하여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그가 소개하는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지금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자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 사랑하셨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상태였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단어를, 연약함이라는 것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으며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인 무력한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제불능의 상태, 연약함 속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의 죄를 짓는 것이 너무도 쉽고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유혹에 매우 약하고 무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에 훨씬 더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할 때인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뒤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쩌다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죄인이란 나무에서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듯이 우리 안에는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죄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거나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로 말합니다. 인간관계, 관계에서 최악의 관계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원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끊어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관계가 바로 원수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파멸한 상태, 등골이 오사게 만든 단어가 바로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쁜 짓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지제라 하고 덤벼들고 악을 쓰고 살던 그때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일에 증인으로 삼아서 옷을 잡고 증인으로 서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 압송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정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고백이 뭐냐? 어머니, 내가 세상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인 나를 쓸모도 없는 인간인 나를 어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그 철복한, 그래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하나님은 어찌 나를 사랑해, 나 같은 거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는 이 감격이 가슴 속에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가슴 떨림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것 경험해야, 이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관이 다 변하는 거고 삶의 목표와 방향도 다 변화해서 새롭게 인생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보리스 콘필드라고 박사라는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의사이고 박사인데 이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가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고 말한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강제 노동수 수용소에 던져졌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죄수가 건강하든 아니하든 웬만하면 의료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서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치료는 기계적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는 점차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그는 이에 깜짝 놀랄 소식을 접합니다. 그것은 그 수용소 안에는 일종의 지하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의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수인들을 몹시 괴롭히던 한 간수가 어느 날 의무실에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약물 주사로 그를 죽일까 하는 유혹을 받지만 이내 기도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몇 번씩 그의 의료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죽을 사람을 살리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죽을 사람은 네가 살리면은 너가 공개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통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은 장암에 걸린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를 정성을 다해서 치료합니다. 그는 또 한 번의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립니다. 그의 소생이 확실해진 어느 날 치료를 받던 이 환자가 이 보리스 박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 병을 고치고 살려줄 내가 살면은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의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잘 알잖냐.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면은 대신에 당신이 죽을 텐데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보리스 박사가 이 환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도 궁금하고 놀랍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보리스 박사가 그 환자의 귀에다 대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이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던 그 순간 그에게 살림을 받은 환자는 의사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흐느끼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작품이 여러 가지 소개됐는데 수용소의 군도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주 옛날에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남은 생에 뭘 했겠습니까? 보리스 박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 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주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선하냐 안 선하냐, 그런 자격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고학벌이 있고 학벌이 없고 생김이 어떻고 누구시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조건과 내 상태와 아무 관계없이 또 내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내 조건과 내 상태와 아무 관계없이 나를 이미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살리고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씌웠었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3분의 1이 오늘부터 한 주간의 예수의 생애를 다룬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건들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침뱉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빤따기를 맞으시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리고 수치를 옷을 발가벗김을 당하고 왜 가시관을 멜루관을 씌워서 그가 피를 흘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각이 없는 분입니까?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서 이론이 없는 분입니까? 그런데 절대로 자기 이론을 세워서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간에 이 예수를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를 우리의 삶을 구현해 보고자 힘쓰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회계권에 여행할 때 보니까요, 하루에 5번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가 틀어질 때다. 그러면 무슬림들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힌두교인들도 여러분 자기들의 종교 날에 온 힘을 휘둘러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대 헌신의 표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한 주간에 겪었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최소한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종교 행위를 어느 정도 우리는 보면서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인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예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나 좀 교회에 열정이 있는 좀 미충아이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를 지닌 분이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구원받으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의 인간의 몸으로 입히시고 이 땅에서 또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가 정한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 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두가
신앙심이 각각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기에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중직자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좀 특별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직분을 받으셨나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셨던지 잊어버리시고요.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됐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제가 가슴이 절절한 부분이 있어요. 환자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많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슴이 아주 저도 아파요. 그래서 이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할 때 마음마가 내가 암이라고 하고 수술을 받고 지금 투병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전의 마음가짐이 동일하십니까?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절절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라져야 될까에 대해서 절박하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수정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죽습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한 시간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게 석 달이든 한 달, 1년이든 10년이든 문제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 것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해서 내가 연약하고 죄인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을 때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